우리가 이 시편을 이렇게 문단 나누어서 보지만은 사실 이 시편은 전체가 한 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년 또 한 문단을 가지고 너무 기성경계를 다 논한다는 것은 좀 부질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씩 이렇게 알파벳을 따라서 진행되는 또 그런 마디마디마다 독특하게 주는 그러한 강조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81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을 봤을 때 아주 이 시편을 쓰는 기자가 아주 긴급하고 또 절대절명의 어떤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날이, 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88절에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시편은 아주 급박한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생사의 문제는 우리는 뭐 그저 노연의 병, 질병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옛날 고대의 삶이라는 것이 생사의 문제는 항상 전쟁, 그래서 편안히 이렇게 연수를 다 자연스럽게 살다 죽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밤에 자다 보면 짐승이 습격하고 또 군사가 습격하고, 어쨌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법이 더 치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또 목축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이 비적들이나 산적들이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요새야 우리는 뭐 대체로 연수를 헤아리고 평균 수명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다 부질이 없는 그야말로 그런 상황인데,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 시편은 그러한 어떤 생명의 현실적인 위협을 이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1차적인 것은 그런 대적들에게서 나를 보호해달라, 창으로부터 할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라는 그러한 예침이지만, 본질적인 그런 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회복해달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시편은 이 현실과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84절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87절까지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이러한 위험한 지경에서 이제 81절에서 83절 그리고 88절 이 나머지 4절 동안은 어떻게 이러한 위험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그것을 이겨나가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께 하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84절에 보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많은 경우에 주라는 말은 당신이란 뜻입니다. 당신의 종의 날이, 이엄이란 말인데요, 날이라는 뜻은 세대라는 말도 있지만 생애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루하루 헤아려지는 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 생사의 문제를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또 삶의 어려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생사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그 터널을 빠져나와 빛이 있으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데, 결국 우리가 영생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터널의 끝이 없는 게 죽음이거든요. 오히려 터널의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래 사실상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은 다시 회복해 볼 수가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뭔가 결산을 할 수 없고 내가 받은 것을 되돌릴 수도 없고 막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85절에 보면 웅덩이란 말이 또 나오고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다, 어떤 절대절명의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위협이라든지 또 생명에 대한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어쨌든 이겨내야 될 때도 있고, 또 그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니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아마 이 시편 기자를 핍박하는 자가 아마 생명을 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실상 당장 눈앞에 창이 없더라도 칼이 없더라도 사실 언제든지 이 생명을 노리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심판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나 심판하리까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루 어려움을 당해서 던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오래 기다렸다. 여기에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심판이란 말이 미슈파트 역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미슈파트 심판하시리까, 이 명사형으로 나오면 미슈파트,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리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인내로 열매를 얻으리라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뭔가 좀 우리가 외부적으로 활동도 많고 또 간혹은 부대낌도 더 심할 수 있어요. 다 사람들이 다혈질이 되기 쉬워요. 정말 못 참으면 그냥 혼자 물가에 앉아 있더라도 사람을 상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상대로 풀려고 하다가는 크게 낭패를 봐요. 참아야 돼요. 얼마나 주님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다윗이 왜 다윗입니까? 사울을 죽여도 10,000번은 더 죽이고 싶을 텐데 거기에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장인은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위는 죽음이 앞에 다가와도 장인은 하나님이 세운 분이다. 아버지예요. 장인도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고 기름 부은 종이고, 기름 안 부었다 해도 아버지예요. 최애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죠. 그래서 참는단 말이에요. 참아요. 다윗이 그때 참지 않고 그냥 혈기를 부려가지고 사울을 베어버렸다면, 아니면 뭐 안 베어버려도 팔이라도 하나 잘랐다면 다윗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다윗은 죽이지 않으면 죽을 그러한 상황인데도 참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참 막 우리가 보면 가만히 놔두고 싶잖아요.
그냥 저주하고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정작 다윗은 참았어요. 참았다 이 말이에요.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가는데 내가 무슨 뭐 나에게 저주나 이런 게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책하겠냐. 내 꼴이 이 모양인데. 그의 다윗의 큰 장점이 있어요. 요압도 끝까지 죽이지 않고 온갖 자기 심장을 도려내는 일을 벌려도 요압도 나중에까지 놔두고 결국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리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 극박한 위험이 있어요. 극박한 위험이 있어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니까라는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순간이에요.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이때 우리가 혈기를 부르거나 내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거나 내가 심판하려고 칼을 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5절에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웅덩이를 팠나이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은 했지만은 여기도 단어 하나입니다. 그야 주의 법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만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 있다는 것이고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겸손하길 바라지 마세요. 당연히 교만합니다. 교만으로 죄가 들어왔고 교만으로 살고 교만을 자랑하고 교만 가운데 죽어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끝까지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끝까지. 그러나 교만한 자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주의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웅덩이일까요? 가장 큰 웅덩이가 뭘까요? 가장 큰 웅덩이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직접 그야 말하는 것도 욥의 친구같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곡해하는, 그럴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 바라보다가는 내가 죽어요. 지쳐서. 잘못하다면 사람 바라보다가는요, 사람 의지하러 갔다가요, 가룟 유다같이 돼요. 혹시나 사람한테 도움 받을까 제사장 찾아갔다가 문을 쾅 닫고 그냥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만 못 참고. 어려울 때는 빨리 은밀한 처소로 가서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 어려울 때 사람 찾다가는 판판이 당해요. 세상은 웅덩이를 파는데 가장 큰 웅덩이는 여기 오늘 이 말씀에 교만한 자들이, 주의 법을 모르는 자들이 파는 웅덩이는 뭐냐? 내 식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내 식대로.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짜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웅덩이에요. 가장 큰 웅덩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세상 논법 살아서 살고 세상 즐거움 쫓고 세상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웅덩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깊은 웅덩이에 수렁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이 높이 세워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도 웅덩이에 20년 동안 있었죠. 바단 아람 가서. 요셉도 2분이나 빠져 들어갔죠. 아브라함도 2분이나
웅덩이에 빠졌죠. 애굽으로. 또 아비멜렉 만나고. 다 웅덩이가 있어요. 다니엘은 웅덩이 안 들어갔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웅덩이 안 들어갔습니까? 다 이 홀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웅덩이에 빠졌어요. 예루살렘 가보니까 주님께서 갇혔던 곳이 있더구만요. 보니까요. 집어 던져놓고는 바깥에 나오지는 못해요. 항아리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가 진짜 예수님이 신문 당하기 전에 계신 곳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냥 웅덩이 같은 집어 던져놓고 이제 줄을 내려줘야지 올라와요. 아, 주님도 여기 갇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주의 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기고 말이에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좀 딴 데서 모자라는 듯 해도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소망을 갖는 것인데,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물론 1차적으로는 진짜 웅덩이를 팠을 수도 있죠. 이 웅덩이는 정말 그냥 탁 갇히면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막 이런 그냥 장대에 그냥 대나무 같은 막 칼 같은 이렇게 막 대나무 죽창 같은 걸 막 꼽아 놔가지고 빠지면 그냥 살이고 뭐가 다 터져서 죽는 웅덩이에요. 도대체 이런 웅덩이가 지뢰같이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웅덩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깔려 있는 도체의 웅덩이가 뭔가 하면, 네가 선지자여도 내려와 보라. 그게 웅덩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선지자거든 내려와 보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려와 보라. 이게 웅덩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항상 마귀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계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사실상 항상 이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 꼭 옵니다. 그럼 이 순간이 바로 뭐냐 하면 주의 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타협하라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두 눈 벌쩍 뜨고 그 웅덩이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에게 무릎 꿇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66절에 보면 86절에 보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해요. 맞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단 말은 거짓말로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만 가지고 핍박당하면 우리가 견딜만 하겠지만은 사실 세상은 이유 없이 핍박합니다. 이유 없다는 것은 바로 공중에 금세 잡은 영이에요. 그게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이유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는 거예요. 거짓이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이. 특별히 요새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뉴스는 보지만은 어디까지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구 선수 안타 친 거 이런 걸 믿어요. 3타수 1안타 이거는 그냥 보여주니까 믿는데 다른 것은 못 믿겠어요. 진짜 못 믿겠어요. 정말 못 믿겠어요.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제도 뉴스 보니까 탄저균이 살아있는 균이 우리나라 부대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왜 미국에 그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게 우리나라 지금 버젓이 평택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뉴스가 거기까지 딱 끝이에요. 이래 어떻게 우리가 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미국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게 우리나라 주권 국가냐 말이에요, 이게. 이 주권 국가냐 말이에요. 왜 그게 흘러 들어왔는지, 이렇게 사니 중국이, 미국이, 소련이, 일본이 난리를 쳐도 우리나라는 있는 둥 없는 둥 맨날 국내에서 다투기만 하고, 예? 이렇다면 이게 지금 나라가, 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 어디까지가 진실. 참 어려워요. 요새는요. 살기가. 그냥 막 인터넷 댓글도 있고 참 성한 사람 하나 그냥 쓰러뜨리기가 너무 쉬운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우리가 살 때요, 아예 핍박 받으려고 나서면 쉬워요. 그러니까 막 내가 좀 못나서 핍박 받으면, 예? 이유 없이 핍박 받는 것보다 좋다 생각하고 받으면 되고, 예?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나 86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신실하다, 끝내 그 말씀을 이룬다는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계속 이걸 노래할까요? 바로 여기에 세상의 핵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일부가 아니라 이게 세상 살아가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핍박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고 참고 웅덩이를 파도 유혹돼서 그 웅덩이로 들어가지 않고 절대 세상과 짜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예.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가난하게 살게 놔둘까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겠죠. 절대 안 됩니다.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아까 가론 유다 같이 믿는 자들이 세상 쫓아가다가 당하는 그 수모예요. 그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은 내 인생에서 없으면 좋아할 만큼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젊을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주의 말씀대로. 그래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끊어지는 것 같지만 상한 갈 때라도 끊지 아니하시오. 주님께서 곧 망하는 것 같지만 모르드게를 살리고 하만을 장대에 세우잖아요. 다 하만이 내일은 이제 국무총리 될 거다. 비단 옷을 입고 말을 타고 한 바퀴 돌 거라고 꿈을 꾸고 있는 하만이 모르드게가 그 말을 타고 하만은 장대에 걸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면 답답하잖아요. 어때 혁명군을 조직하든지, 예? 한번 뭐 쿠데타를 해보든지 그런 게 아니라 금식하고 기다리잖아요. 예. 한 가지 뭐예요 지금? 말씀을 맡은 백성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오늘 여기 보면 이게 몇 번 나오죠. 에무나라는 단어 또 나오죠. 신실하시다. 예. 주의
계명들은 신실하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실하다는 말을 항상 두 가지로 말씀드리죠. 변개치 아니하신다, 전능하시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뜻이 좋아도 능력이 없으니까 보호할 수 없지만 자녀들을,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전능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요, 말씀의 전쟁이요. 누가 말씀을 오래 붙들고 있느냐, 그게 승리의 관건인. 누가 말씀대로 더 잘 사느냐,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런데 영화가 기다려요, 멸류관이 기다려요, 이 땅에서 다 못 얻어도 천국 상급이 또 기다려요. 너무 세상 가치대로 쫓아갈 것이 아니다. 법 없이 덤비는 사람을 법 없이 상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웅덩이다. 법 없이 덤비는 사람을 법 없이 상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87절에도 보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저는 이런 구절을 정말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마음이 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세요. 내가 사는 날이 며칠 남았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그냥 죽창이 꼽혀 있는 그런 날이 서너 때 막 파편 조각이 밟혀 있는 웅덩이로 나를 그냥 지뢰밭으로 만들어가 지금 사방에 쳐놓고 있고, 그리고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87절에 나는 그의 세상에서 멸하였사오나, 그의 죽기 일보 직전에 갔으나 말이죠. 이거는 뭐 내가 어디로 나갈 길도 없고 도망칠 길도 없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다나시우스나 또 칼빈이나, 하나님이 안 도우면 이 사람은 오래 못 살았어요. 정말 칼빈도 조금만 창이 길었으면 죽었을 그런 일이 많았어요. 다 하나님 살리시잖아요. 아타나시우스는 5번이나 살려줘요. 초대교회 아타나시우스가 없이 어떻게 온전한 교리가 있었겠어요. 다 말씀 지키려는 사람은 보호해요. 하나님이. 진리 지키려는 사람은 보호해요. 말씀대로 진리로. 엘리야도 보면요, 엘리야도 막 그냥 뭐 디셉 사람 뭐 우고하니 엘리야 그러니까 그저 그냥 막 야인 강야에 막 거칠게 사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엘리야는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는 주의 열심히 특심한데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엘리야는 보면요, 계속 주의 말씀을 받으니 나와요. 엘리야도 진리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진리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짜가지 않은 7천 용사를 내가 두었다. 진리의 일꾼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일하거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의 죽기까지 가까이 됐으니, 우리야 뭐 이런 것까지 어디에 뭐 가겠습니까? 그냥 엄살이 많아서 힘들다 하지만은, 이 다윗이나 믿음의 일꾼들은 얼마나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다들.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사실 거기 86절에요.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에 도우소서는 원어에 아자르로 되어 있고요. 아자르. 그 다음에 87절에 버리지 마 아니한다. 근데 버린다는 말은 아잡으로 되어 있어요. 스펠링으로 보면 똑같아요. 끊기만 틀려, 끊기만. 그렇죠. 아자르와
아자브. 그러니까 로, 물론 동사 격변화가 있고 시제가 있지만은 원형만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86절과 87절은 같이 쓰인다고 보면 돼요. 나를 도우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다시금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